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빚은 이제 다 탕감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권, 인권, 물권의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어떤 탐험가가 아프리카 현지인과 함께 이제 정글을 탐험하려고 출발을 했어. 근데 정글이 얼마나 숲이 우거졌는지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울창한 숲을 안에 들어갔습니다. 앞을 보니까 첩첩산 중에 점점점 밀림에 숲은 우거지고 나갈 길은 없고 순간 이 탐험가의 마음에 불안이 찾아왔어요. 길을 못 찾으면 어떡하지? 이 정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그를 잡아 휘어감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마음이 그가 들어오니까 마음이 답답하고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함께 온 이 현지인은요 전혀 불안한 기색이 없어요. 그는 당당하게 그 모든 길을 헤치면서 앞으로 열심히 나갑니다. 그래서 탐험가가 현지인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지금 알고 가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현지인이 뭐라고 대답하냐? 내가 곧 길입니다. 내 가는 길로 따라오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 현지인은 계속 그 큰 칼을 가지고 앞에 있는 나무들 팍팍 비면서 앞으로 막 나아가요. 그래서 다문건 할 수 없이 그냥 그 뒤만 따라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은 정글을 나와 목적지에 도착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거 아니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성령님이 우리와 어떠한 동행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몰라. 그런데 예수님은 나만 따라와. 그럼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내가 모든 거 책임져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가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 않을까 믿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바로 정글을 걸어가는 것과 같다. 때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의 사막을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과 같다. 또 때에 따라서 엄청난 바다의 광풍 안에 들어가 있는 배를 타고 가는 그러한 인생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앞을 알 수 없는 그러한 길이고, 또 앞에 일어날 일이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황의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빛을 보고 그 빛을 통해서 나아갈 길을 정하고 나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고 지금 있는 길만 쳐다보면 우리 어떻게 나가야 될지 전혀 알지 못해. 근데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 우리를 가장 합당한 길로, 또한 가장 좋은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빌립보 지방의 가이사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부터 시작을 하래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부르냐? 그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얘기합니다. 더러는 뭐 세례 요한이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본질적으로 나는 당신을 아직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라는 거죠. 남들이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질문에 팩트를 찾아 들어가.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부르냐? 사람들은 그래,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했고,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 아니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은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바라보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때 시몬 베드로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심을 고백드리는 거죠.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17절 18절에서 여기서 이름까지 바꿔줘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 즉 사람의 지식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즉 성령이 네 안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네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 깊은 하나님과의 이 교제 속에 들어가면 내가 때에 따라는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말들이
나오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말씀, 지식적인 말씀, 즉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으로 무장된 그러한 말씀을 우리 입에서 직접 나오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베드로는 바로 반석이라는 뜻인데,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18절,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의 말씀을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실현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것을 이제는 이 땅의 모든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막을 쳐주겠다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설교는 바로 이 교회, 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살펴보는데,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저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이 고백을 칭찬하시고, 또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의미예요.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라는 고백은 다음 같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몇 가지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에게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예요? 기름 부음이에요. 다윗도 왕으로 세울 때 먼저 사무엘 선지자가 가서 뭐부터 했어요? 머리에 기름 부음부터 시작을 해서 그가 왕권을 획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바로 하나의 직분이 뭐다? 왕권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따라서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하는 왕의 명령에 살고 왕의 명령에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나의 왕이라는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살고 예수님의 명령에 죽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매일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 시간에 고백하고 서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그들의 모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은 모든 허다한 죄를,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그것이 사랑이다. 그 사랑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냥 저 아픈데 더 그냥 한 대씩 더 때리며 꼬집어내고 쑤셔내고 이런 것이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이나 허물을 덮어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더
긍휼한 마음을 갖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입술로 살인하고 마음으로 살인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한 그 사건들을 생각하고 내 마음에, 내 가슴에 상처만을 생각하며 그들을 판단, 심판, 정죄한 그 모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 땅에 표현하고 사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니까 너희도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먼저 남들에게 섬긴 받을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먼저 섬기는 생활을 해라.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에게 더 잘해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너희는 진정한 나의 백성이고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왕 대신 그 예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되고 나는 그저 섬김의 자리에서 더 많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연극을 하기로 했어. 성탄절 이브 때 되면 많은 교회에서 성극을 다 하는데 어떤 아이는 예수님을 맡고 어떤 아이는 요셉을, 어떤 아이는 천사 또 마리아, 많은 역할을 맡게 됐어요. 그 중에 한 학생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인도하는 동방의 큰 별을 맡았는데 그 별의 역할이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별 들고 그냥 이렇게 걸어가면 돼. 그러니까 남들은 다 그냥 이렇게 저렇게 떠들고 나타나는데 자기는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별 들고 왔다 갔다 하니까 불만이 입술이 대빨이 나온 거지. 난 뭐야?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배역을 맡은 것 같은데 자기만 말도 한마디 없는 별의 역할을 맡아서 그냥 별만 들고 한번 걸어갔다 오면 끝. 그러니까 가슴속에 우라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걔가 연습할 때도 별로 기뻐하지 않게 연습을 하더니 정작 발표해야 하는 날에 이 별이 안 나와버렸네. 열받게. 별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는지 사람들도 없는데 그래서 그 영광을 다 망쳐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떡하겠어? 그 새끼 패 죽일까 살릴까? 그래서 그 연극을 지도했던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 그 별 하나가 동방박사 세 사람을 예수님께로 안내한 별이다. 만일 그 별이 없었다면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그 별은 자신의 이름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동방의 박사들을
안내해주고 이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 소리를 들은 학생은 마음에 양심의 가책이 오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선생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하지만 그 별의 이야기는 성경 속에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별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있단다. 그 별은 지금도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처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영광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왕 대신 주님이 높임을 받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주님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늘 구약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니까 늘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중재자가 있었어요. 그 중재자가 누구냐?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1년에 한 번씩 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함을 받고 그들 구원의 반열로 끌었던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매일 그들이 지은 죄를 번제단 앞에서 짐승을 통해서 자기의 지은 죄가대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비둘기로 시작해서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황소를 드림으로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받는 의식을 행하는 게 제사장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유일한 제사장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2절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우리의 중보자, 즉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할 수 있는 중보자는 몇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보자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제사장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보내신 중보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인들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선지자이심을 고백하는 거죠.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세울 때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어줄 때 기름 부음이 있어야 그가 선지자의 직무를 책망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주님 당신은 나의 선지자이십니다라는 고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늘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그 업무에 직무에 따라 많은 이름들이 붙어 있고, 또 많은 구약 성경에 많은 그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선지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언제? 듣는 자는 살아나는 때. 그때가 언제요?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을 불고 마지막 심판의 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구원받고, 나머지 영적인 귀가 열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활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는 자의적 의식이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운행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말씀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시몬이 그 안에서 운행하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대언을 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었다는 거죠. 믿습니까? 여기서 받는 복이 무슨 복이 있을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로 정리하면 이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결정적 결단을 보여주신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로마서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성령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는 자,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죄사함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구속과 대속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벼랑간 꿀먹은 벙어리가 다 돼버렸어? 졸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껏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해질 수 있게 됩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전이 되는 것이 인정이 됐다. 즉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죄사함의 복은요, 엄청나게 귀한 축복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 바로 죄사함의 복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아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이 두 번째 복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면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뭐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드린 거예요. 양이 목자의 도움을 받아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존재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는 세상의 마귀 사단의 권세들이 침노지 못하게 내가 막아줄 거다. 여러분 지금도 다니다 보면 많은 건물 위에 보면 십자가가 있고 무슨 교회라는 간판을 걸었어요. 간판이 걸렸다고 다 교회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 교회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로 믿어야 교회가 성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왕이시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건물에 간판 걸고 십자가 달았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단체가 되어야 된다. 따라서 섬김과 이해와 용서와 사랑,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모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교제할 수 있어야 돼. 믿음으로 사역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섬기는 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라고 명령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요, 성도들은 몸된 교회의 지체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늘 코람데오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 코람데오가 뭐라 그랬어요? 코람데오가 뭐라 그랬어요? 또 입 다무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이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예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코람데오의 인생이에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뻥치고 사람들 뒤에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수군대고, 그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지체가 몸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에 소속돼서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붙어 있어야 돼요. 몸의 모든 지체에게는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성도들도요, 각자 교회 안에서 때에 따라서 눈의 역할, 때에 따라서 입의 역할, 코의 역할, 팔, 다리의 역할, 오장육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예요. 그들이 하나가 돼야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팔이 하나가 고장나고 다리가 하나가 고장나고 머리가 고장나고 그러면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내가 섬겨야 할 교회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 모든 교회들이 온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 교회가 있어야 되는데 내 교회도 없이 떠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지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원하는 소리만 듣고 싶은 그러한 교회를 찾아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가나안 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뭐라고 그래? 가나안 거꾸로 해봐. 뭐라고 그래? 안 나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예요. 안 나가 성도. 이 가나안 신자들이요, 얼마 전 통계 보니까 한 100만 명이 넘더라고. 한 20년 전만 해도 한 1200, 1300만 성도들이 이제 줄어서 한 800만 됐어요. 이단 포함이요. 순수 기독교인은요 500에서 600만이요. 나머지 한 200만에서 300만은 다 뭐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가나안 성도들이 되면 50대 50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건 도저히 될 수 없는 일. 오직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모르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이 임했을 땐 딱딱하고 바늘기로 지나갈 길이 생겨. 그런데 인간의 머리치에 어떤 것을 갖다가 아무리 큰 대반을 만들어서 낙자 집어넣으라도 거기 안 들어가. 믿습니까? 눈이 오늘은 이마에 붙었다가 다음 주에는 뒤통수에 가서 붙었다가 그 다음 주에는 등에 붙었다. 그러면 그게 사람일까? 귀신일까? 괴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거길 벗어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비슷한 집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 아파트 봐봐 다 똑같은 집이지. 근데 그 중에도 뭐가 있어? 내 집이 있어요. 비슷하다고 남의 집에 들어가 자면 어떻게 돼? 큰일 나지. 바로 쇠고랑 차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교회가 많이 있어. 한국에만 해도 지금 교회가 한 5만 5천 교회, 6만 교회 정도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1년에 5천 교회 정도가 무너지고 5천 교회가 개척을 해. 문 닫는 교회가 약 5천 교회고 다시 문을 여는 교회가 5천 교회. 그래서 늘 교회 수는 평준화가 되어 있는데 쉽게 무너지는 교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평준화돼서 다 성장하고 이 민족이 다 구원을 받을 때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상의 지식이 자아의 고집이 자기 뜻을 세워가는 자기 생각의 지식적인 그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적인 부분을 다 가려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내 집이 필요하고 내 집이 있는 것처럼 믿음 생활, 신앙 생활도 본질적인 내 교회가 있어야 되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마음의 그 굳건한 자기의 집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바로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심어 놓으신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프로그램하고 또 그 교회에 붙여놓은 이유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들었을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내 마음대로 그만두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가다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거기에 맞는 훈련과 연단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다시 맞춤적으로 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심어 놓으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교제하고 거기서 사역해야 돼. 그래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바로 천국의 비밀의 열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어디서부터 열어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아직도 마음속에 그 응어리진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갈고리 만든 그것이 하늘에서도 똑같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풀고 용서함과 섬김의 마음으로 그래야 내가 풀어놔야 하늘에서도 풀리고
내가 여기서 묻고 있으면 끝까지 거기서 안 풀어져요. 그럼 내가 천국 백성이 갈 수가 없는 거죠. 믿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다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천국 열쇠를 받는 거죠.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열쇠를 주는 것은 그곳에 들어가라고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천국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 천국의 삶.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평안과 위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뭐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드리며 범사에 감사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럼 우리가 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뭐다? 천국 생활이다. 근데 늘 머리 아파, 팔다리 어깨리 아파, 속이 안 좋아, 가슴이 답답해. 이것이 무슨 생활? 무슨 생활? 내가 그러고 사니까 대답을 못하지 지금. 얼마나 내가 편안한 마음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성령님께 통제받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의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천국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면에 천국이 생김으로 인해서 늘 사는 것이 기뻐, 즐거워, 행복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내면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 삶, 평안의 삶, 즐거움의 삶, 기쁨의 삶,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뭐냐? 내세 천국.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진짜 좋은 복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는 것도 복이지만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아멘. 예수님은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계속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 좋은 집도 지어놓고 또 쓰러져 가는 집도 지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뭘까? 천국에 내 집이 있을까 없을까? 집이 있으면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면 기도해서 가봐.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나는 이 땅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요. 성령님이 우리 집에 보여주고 데려가서 내가 알아. 그 좋은 집 놔두고 내가 이 땅에서 고생하고 힘들게 살 필요 뭐 있어. 근데 하나님은 또 안 데려가네. 나 그 집에 가서 살고 싶다고 빨리 데려가라니까 안 되는데 아직 멀었대. 120살까지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앞으로 50년은 더 해야 돼 사역을. 이거 어떡하지? 슬픔도 눈물도 없는 것, 근심 걱정 없는 것, 아프지도 않고 기쁨과 행복,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곳이 천국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정받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 소망은요, 하늘나라 소망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세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면서 동시에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말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3절 8절까지 쭉 한번 읽어봐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회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부터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바다가 평지가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하늘의 보좌가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이 천국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온 장소가 허용된 공간이에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없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거고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하게 있다 없다? 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다? 아니면 살아도 갈 수 있는 곳이다? 어떤 곳이요? 살아서도 갈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영안의 눈을 띄워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면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대로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의 지식, 성경적 지식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합해서 준비된 자들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해서 천국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기능이 발달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했을 때 많은 이 땅에서의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들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직접 갔다 온 사람들이 그 장모님에서 책도 있잖아. 깡통 온 차도 지옥은 가지 마라. 직접 몇 시간 동안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서 장례 치르는 과정에 천국을 보고 와서 직접 살아나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천국에 가니까 그렇게 좋은데 지옥 가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람들이 죽고 고통만 당하더라. 절대 죽을 일은 없다. 영원히 고통당하는 곳이 바로 지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의 시어머니께서 100세 가까이 아주 장수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시어머니가 너무 오래 사신다고 생각을 했고, 어머니는 눈치를 챘어. 그 시어머니가 마지막 임종을 기다리는데 정신이 아직도 말똥말똥하셨어요. 그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몇 마디를 합니다. 어머니, 천국 가시면 아버님도 거기 계시고 친구분들도 거기 계시고 거기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언제나 좋은 시간만 보낼 수 있으니까 어머니 얼마나 좋으세요. 그리고 얘기를 드려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설교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 말이 좋게 안 들리고 어머니 빨리 죽으세요 하는 소리로 들린 거야. 빈정상한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나직한 소리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뭐라 그랬냐? 그렇게 좋은데 나 혼자 가려니 미안하구나. 얘야, 며느리야, 나하고 같이 가자. 그랬더니 며느리가 당황스럽게 대답을 해요. 어머니, 저는 손자들 돌봐야 되잖아요. 그 아이들은 제가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놈들도 다 데리고 가자. 여기 있는 사람도 다 그렇지 뭐 다 천국 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당장 천국 갈 사람 손들어 그러면 여기 손들을 사람들이 한 사람은 있겠다. 가고 싶은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천국이요. 우리는 천국 갈 날을 기다려야 돼요. 믿는 우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기도 응답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19절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열쇠를 사용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다 라고 설명을 해요.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 기도, 중보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드리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합심해서 중보 기도 드리는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우리 교회 늘 쉬지 않고 두세 사람은 꼭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인지 몰라. 네다섯 사람은 절대 안 모여. 딱 두세 사람만 모여. 그죠?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알기로 한 10명쯤 되는데 두세 사람만 기도드려. 나머지는 뭐 개세라 세라. 설마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야 하겠어? 절대 안 죽이지. 정신 차릴 때도 두들겨 패서 그렇지. 정신 차려서 기도 드리세요. 하나님이 좋게 좋게 말씀하실 때 엎드리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기도하라고 할 때 빨리빨리 엎드려. 새벽 기도 좀 싸라고 할 때 빨리빨리 싸.
뺀질거리고 자꾸 버팅기면 버팅길수록 누구 손해다? 누구 손해다? 내 손해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새벽에 만납시다. 큰 소리로 해. 왜 새벽에들 다 계기는겨? 그리고 물어보면 집에서 영상으로 드렸대. 아이고 정말 하나님이 영상으로 드리라고 그랬냐? 성전 나와서 드리라고 그랬지? 그거부터가 바로 내 방법, 내 뜻이요, 내 식이요. 하나님 방법이냐 내 방법이라고. 여기 기도 드려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고 꼭 기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특히 찬양단 새벽기도 빠지지 마세요. 내일부터 찬양단은 100일 작정기도 들어갑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100일 채우는 거 다시 시작이에요. 99일 날 됐는데 한 사람 빠지면 다시 1일째부터 시작이에요. 윤선이도 포함이야. 너도 찬양단이니까. 저 뺀질이도 기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말을 안 듣고. 찬양단들 새벽기도 100일 작정 떨어졌으니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찬양단 새벽기도 작정 떨어질 때 됐으니까 정신 차려서 엎드려 기도해라 해라. 아주 얼마나 열심히 잘하는지 몰라. 찬양단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100일 작정 내일부터 시작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 주일은 집에서 5시 반부터 7시까지 매일 1시간 반씩 기도, 저녁에 1시간 작정하고 기도 드리시기 주님을 부탁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권세 능력을 얻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영적인 권세자와 능력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일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